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요. 좀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죄라는 개념,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또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네, 특히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에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이 좀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설명하는 뭐랄까 죄의 속임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죄가 완성되는 걸 막는다고 보는지 그 구조를 한번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죄라는 말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오래된 얘기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떤 내면의 갈등이라든지 유혹, 이런 것과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신학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 또 내면의 갈등, 그리고 외부의 도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겠죠.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특정 관점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자료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 방식, 그 교묘한 전략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죄가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 자료에서 무지와 오류를 얘기하던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무지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아비멜렉 왕 이야기처럼요. 좋은 의도였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하려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던 그런 경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모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무지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죄의 편에 서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아주 현실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 뭐 예배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걸 소홀히 하는 경우죠. 많을 수 있겠네요. 네. 본인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진리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겠군요. 주의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이것도 비슷한 오류로 지적되던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지만 사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순종을 원하시는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런 잘못된 열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일화도 간략하게 소개가 돼요. 과거에 어떤 단체에서 전도에는 굉장히 열성적이었는데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변화나 거룩함, 성화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한 장로님의 아내분이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이 목사님하고 이제 죄와 싸우는 법,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 공부하는 걸 아시고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하냐. 지금 전도 안 해서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오히려 목사님한테 복음을 모른다고 비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허, 좀 극단적인 예 같지만. 그렇죠. 특정 단체 교리가 성경 말씀 자체보다 더 우선시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무지와 오류의 간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 교리가 정말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게 우리가 뭘 모르는지 혹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이야기예요. 무지의 또 다른 형태로는 수동주의라는 것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아, 네. 이건 십자가의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해서 어차피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책임이나 의무는 다 하나님께 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렇죠. 그런 생각 역시 결국에는 진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자료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교리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지 그 파급력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2, 3분 설명이 2번만 거치면 20, 30년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죄가 이렇게 무지와 오류를 이용한다면 그럼 우리가 죄에 맞서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전략 같은 것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자료에 따르면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나 성령이 죄를 거스르는 움직임 이런 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고 합니다. 아예 저항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군요. 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시킨다고 설명해요. 합리화요. 그 방식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변명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변명인데요. 절대적 변명. 네, 예를 들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 때문에 내 양심이 뭐 파멸될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죠. 자료에서는 길에서 좀 두터만 지갑을 주웠을 때를 예로 들어요. 네.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죄가 속삭이는 핵심 전략이 뭐냐면 일단 놔도 나중에 처리해도 돼 이거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미루게 만드는 거죠. 그 놔둬라 전략. 이거랑 관련해서 되게 인상적인 일화가 소개됐었죠? 네, 맞아요. 어떤 권사님이 어머니 간병비 관련해서 예상치 못했던 공적 지원금을 받게 되셨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아무도 모를 텐데 나중에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쳤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바로 그 주 금요일에 교리 공부를 하시다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차 싶어서 즉시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시간을 끌면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는데 말씀의 빛이 그 속임수를 딱 드러내고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낸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변명 방식은 상대적 변명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변명은 혹시 남들과 비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데 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수했어. 베드로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정말 흔한 변명 같아요. 네. 결국 이런 변명들을 통해서 죄는 우리 영혼 속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계속 활동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속임수를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따른 경우가 정말 많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말해요. 그렇군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죄나 요셉 형들의 행동 같은 것도 결국은 그들 안에 있던 죄가 감정과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도록 아주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료 작성자 본인의 아주 솔직한 경험담도 나오잖아요. 밤에 이제 음란한 생각을 떨쳐보려고 결심하면 죄가 막 온갖 이유를 다 댄다는 거죠. 야, 빨리 이거 해소해야 잠들지. 너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컨디션 좋아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때 정말 죄의 교리를 알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군요. 또 다른 예로 어떤 집사님이 이성에게 마음이 좀 끌릴 때 더 깊이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 싸워야 한다. 이런 내면의 경고, 성령의 경고겠죠. 이걸 느끼고 그 생각에 빠지려고 애쓰는 이야기도 소개가 됩니다. 네, 참 치열한 싸움이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구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던데요. 네, 죄의 잉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죄를 품는 것이 반드시 즉각적인 행동, 즉 열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요. 죄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의지와 능력,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드디어 자비가 나오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의지를 꺾으시거나 아니면 그 죄를 실행할 능력 자체를 차단하심으로써 죄가 최종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예방적 자비의 핵심입니다. 예방적 자비, 그러니까 죄가 완성되기 전에 막아주시는 거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열매를 막으시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가 제시됐었죠? 네. 첫 번째가 외적인 방식을 통해서 죄를 실행할 능력을 방해하시는 것.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바꾸셔서 죄를 실행할 능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료에서는 여러 성경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죠? 때로는 아주 극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패퇴한다거나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을 통해서 개입하시기도 하고요. 아, 생명을 거두시거나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그렇죠.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문을 못 찾도록 눈을 멀게 하셨던 것처럼 신체적인 제약을 가하시는 방식으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백성들이 막 나서서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던 일, 아, 네네.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우시야 왕의 월권 행위를 딱 저지했던 일 같은 거요. 자료에서는 이 우시야 왕 예를 들면서 교회와 예배의 거룩함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욕망의 대상을 아예 찾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는 경우 호세아 2장에 나오죠. 혹은 주변의 시선이나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그 셀라하마누고 사건도 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 때문에 사울이 다윗 쫓는 걸 멈췄던 거요.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사건이 죄의 진행을 딱 막아버린 거죠. 자료 작성자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이 맥락에서 해석하셨던 것 같아요.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내고 뺑소니에 심지어 조폭 차량까지 파손했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누나의 그 진심 어린 눈물의 사과가 조폭의 마음을 움직여서 법적인 처벌 없이 해결되었다는 그 이야기요. 네, 본인은 이것을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섭리, 그 자비로 받아들였다고 하죠. 결국 이 모든 예시들을 통해 자료가 말하려는 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 또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죄를 지을 능력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의 한 방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어쩌면 외부 상황 때문에 죄를 못 짓게 된 경우도 하나님의 자비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악으로 완전히 뒤덮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외부적인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은 보였죠? 두 번째 방법은 내적으로 작용해서 죄를 지으려는 의지 자체를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음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죄를 향한 의지를 바꾸신다는 설명인데요. 마음을 바꾸신다? 네, 여기에는 또 억제의 은혜와 소생의 은혜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억제의 은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억제의 은혜는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려는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브레이크 역할이군요. 네, 자료는 여러 방식을 설명하는데 핵심은 결국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려면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따를지 이걸 어려운 부각이라고 하죠. 이걸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이혼 서류 생각하다가 포기하는 것처럼요. 아, 아니면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건 부정적 결과 예고겠죠. 미리 알게 하셔서 마음을 접게 하시거나 이래봤자 남는 것도 없는데 하는 허무함, 무익함 설파를 느끼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의지를 꺾으시는 거군요. 반대로 좀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어떤 기쁨이나 보람, 이걸 선의 유익 강조라고 표현했죠. 를 떠올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의 위로 같은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생각나게 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죄가 그리스도나 성령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드리는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긍정적인 모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 마음에 직접 작용하셔서 은밀한 내적 역사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을 그냥 접게 만드시기도 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마치 아비멜렉 왕이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것처럼요. 그렇군요. 억제의 은혜가 죄를 막는 어떤 방파제 같은 느낌이라면 소생의 은혜는 뭔가요? 이건 주로 신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하셨죠. 네, 소생의 은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회심과 회개. 네, 가장 극적인 예는 역시 회심 그 자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된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료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울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긍휼로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 모델 케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말씀을 조롱하는 순간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소생의 은혜가.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과 힘을 주시는 것, 신자를 위한 새로운 은혜와 도움, 이것도 소생의 은혜에 속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죠. 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죄의 권능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좀 힘줄 수 있지만 양심의 가책이나 징계, 심지어 고통이나 질병 같은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것을 막고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도 이 소생의 은혜의 일부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와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외적인 섭리, 그리고 내적인 은혜, 즉 억제와 소생이라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돌보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무지와 오류, 또 합리화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그에 맞서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외적으로는 죄를 실행할 능력을 차단하고 또 내적으로는 죄를 향한 의지를 변화시키면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는 좀 어떤 울림을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어떤 내면의 갈등이나 어려운 결정들이 단순히 그냥 내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 이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속임수가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그게 이제 신적인 도움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려움에 맞서는 힘이라는 게 꼭 내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내면의 어떤 갑작스러운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좀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가 제시한 숨겨진 속임수 그리고 외부적 내부적 도움이라는 이 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어려움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혹시 이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속임수의 패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개입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던 간에요. 그러한 인식이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